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주보에 소개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정님께서 처음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시면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 이렇게 감사하는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셨는데요. 또 오집사님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인데 어떻게 그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human responsibility, 이 관계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을 집중하시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 있다. 이런 걸 각오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어떤 유수한 신학자도 어떤 명망 있는 목사님도 인간의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관계를 모든 사람이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은 제가 상당한 해석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유수한 신학자나 목사님들의 견해를 충분히 나름대로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제가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과 책임의 교리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 제가 다 이해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또 어떤 신학자도 살아서 자기 신학을 개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결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참 진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의 연약한 이성을 가지고 이해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겸손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굉장히 유한한 이성으로 다 해결이 된다면, 다 설명이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이미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난해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이것을 우리가 온당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 성패에 달려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누구입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비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빛에 비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지식은 내가 쌓아온 그리고 혹은 인류의 역사가 쌓아온 그런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하지만 특별히 오늘 주제와 같은 이렇게 난해한 인간의 이성 자체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한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자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진리의 비침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한다면 이성을 존중하지만 말씀과 성령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을 존중하지만 말씀과 성령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신앙이 가장 건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언어를 절제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존중하지만 이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진리를 억지로 풀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없고 충분히 조화시킬 수 없는 진리의 신비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의 영께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려고 하는 곳에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큰 주제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전체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고 6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장 30절에서 36절의 큰 흐름은 6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0절에서 36절까지는 바로 인간의 책임,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Human responsibility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37절부터 6장 40절까지는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responsibility,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밤 사경 즈음에 큰 바람이 일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튿날 오병이의 기적을 처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굉장히 급하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당에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시고 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삶의 목적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삶의 목적은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6장 30절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어저께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배를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에 남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죠. 자연적인 물리세계의 법칙, 질량보존의 법칙이 다 무너지는 엄청난 뉴크리에이션의 현장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상상력으로도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엄청난 표적을 이 사람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볼 것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는데도 볼 것을 더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 신학자는 아이러니, 조에나인 아이러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요, 너무나 많은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얼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줍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만족할 수는 있지만 표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저들은 만족했습니다. 흡족했습니다. 와우!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만족은 하루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6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어저께 광야에서 오병이의 큰 표적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배는 어제 배부리 먹어도 오늘은 배가 고픈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행하신 그 표적을 오늘도 행하시고 내일도 행하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 표적을 본 사람을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보다는 표적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표적을 오늘 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내일로 구하게끔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표적 자체를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표적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오히려 그런 표적을 경험한 것이 오히려 참된 믿음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6장 31절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6장 32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은 늘 진실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Truly, truly, I say to you. 아멘, 아멘. 이런 뜻입니다. Truly, truly.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의 두 가지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correction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지, 오해, misunderstanding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유대 문헌을 보면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대가 되면 만나 사건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유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우리에게 또 한 번 출애굽의 그 광해 사건에 있었던 만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만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나의 오리진, 기원이 아니라 모세는 만나를 중개하는 미디에이터, 중개자일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첫 번째 미스언더스탠딩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리더도 그 사람들은 단지 중개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쓰임받는 리더인가? 그것은 리더는 안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역하고 봉사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신뢰할 만한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당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목회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영적인 능력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목회, 그런 설교.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에서 힘써 봉사하시면서도 사람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런 헌신과 봉사,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고 또 신실하고 일관되게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은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 참떡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다. 지금 6장 30절에서 50 마지막 절까지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참떡은 하늘에서 오는 떡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떡은 true bread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떡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떡, 그 떡. 근데 그 떡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참떡이 아니다. 왜 만나가 참떡이 아닙니까? 만나를 경험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었죠.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참떡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떡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6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떡이 생명을 주는, 세상에게 주는 참떡. 여기에서 세상에게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떡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미치는 범위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만나는 먹은이들이 죽었지만 이 떡을 맛본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떡인 것입니다. 그 참떡의 대상이 생명을 주시는 범주가 세상에게 그리고 영원히 이 두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알고 이 떡을 맛본 우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감격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런 감격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장 35절을 보시면 6장 35절이 오늘 전체 본문의 키 센텐스, 빅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대지죠. 큰 뜻. 핵심적인 구절이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의 특징은 I am saying이라는 것입니다. I am saying.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I am say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에 I am saying의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참떡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I am saying이에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그래서 I am saying이라고 합니다. 성경원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가 I, 에이미가 M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m saying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I am saying이 7번 나타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런 분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true bread.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7가지를 정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이 7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가지의 I am saying 중에서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10장 7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네 번째는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섯 번째 I am saying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마지막 I am saying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7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과 국면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를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런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적절한 방식으로 7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알리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단지 지적인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문자적인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이렇게 7가지로 설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신비를 여러분과 제가 삶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깊이 깨닫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God's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2번 더 말씀하십니다. 6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올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6장 65절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6장 6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는 이 모든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고 또 가지 않기도 하고 이 2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고 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라는 이 까다로운 주제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가장 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말라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뜻은 야곱보다 에서가 선택받을 조건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오히려 야곱보다 에서가 택함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가 이 성정, 마음 씀씀이나 사람 됨됨이나 크기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에서가 조금 직설적이고 다혈질이고 참을성이 없어서 그렇지 훨씬 남자답고 나중에도 어쨌든 통 크게 야곱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의미에서 훨씬 남성적이고 통 크고
멋있고 또 그냥 한 번 있었던 일 눈 딱 감고 넘길 줄도 아는 관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형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더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리브가의 자식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그 논리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쌍둥이입니다. 한 어미에서 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나지도 않아서 선도 악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조건과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한 어머니의 자식이고 쌍둥이이고 태어나기도 전이고 악이나 선도 행하기 전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어떤 조건이 열악하기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겠는가? 인간의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야곱과 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이 예정의 원리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와 불만과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로마서 9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4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모세가 긍휼의 그릇으로 귀 있을 그릇으로 쓰임받았다면 바로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대표가 모세라면 강팍해 된 자의 대표가 바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일렉션,
하나님의 예정,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election, 하나님의 선택은 선발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발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선별, 선발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은 무엇입니까? 선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뽑게 되면요. 축구는 11명 주전 선수 그리고 전체 선수 따지면 한 25명 정도 안에 들어가죠. 야구는 야구는 몇 명 운동하죠? 9명이죠. 근데 전체 그 로스터라고 그러죠. 거기에 모든 선수는 약 4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면 선발되는 거예요. 최정예만 선발됩니다. 그 사람의 체력과 그 사람의 커리어와 그 사람의 인컴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최정예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발이에요. 선발은 그 사람의 장점과 철저하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 장점과 전혀 무관하고 그 사람의 단점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죄인이어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죄인이고 바로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고 바로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선발된 사람은 자기 선발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습니다. 국가대표란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선발된 사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선택된 사람은 프라이드가 없어요.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조건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 이런 표현을 출애굽기를 보시면 10여 차례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면 그 책임이 바로에게서 어떻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는데 그리고 바로가 버림받는다면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출애굽기 4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8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15절에서 그 마음을 완강케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자신입니까? 바로 자신이 완강케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또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표현도 역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견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스스로 자신을 강팍해 한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도 맞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 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한 것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저명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완전히 이분의 견해에 동일합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은 자들을 먼저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신 것은 바로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악하게 크리에이트해서 바로를 악하게 메이크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무고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께서 먼저 누군가를 강팍해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는 의미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강팍해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완악함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신 것은 사법적인 행위입니다.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자신을 강팍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함을 더 심화시키시고 사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행위하신 것이지 전혀 강팍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바로의 문제는 곧 가룟 유다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무고하게 한 사람을 악한 배역을 맡기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셋업을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가룟 유다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고 사악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강팍함이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됐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들이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바로의 강팍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질문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말씀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창조적 행위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깨끗한 사람을 강팍해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먼저 강팍해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 행위로 그래서 그 강팍함이 더 심화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말뜻을 우리가 정확히 좀 기억하시고 좀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가지고 못 가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가기로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능력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란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되지 않는 신비, 그것을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자유로운 거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예정론, 앞으로 아마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예정과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또 제한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정말 신비로 감사할 수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소유, 나의 지식, 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6장 35절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6장 35절 이 말씀은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줄임과 목마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으로만 포만감을 느끼고 예수님만으로만 모든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갈증, 이런 배고픔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무엇을 먹어도 하나님 이것은 나의 갈증과 나의 배고픔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진짜 true satisfaction, 나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 음식과 참 음료를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해가를 느끼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